러시아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라는 분 잘 아시죠? 그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땅에서부터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영혼을 데려와야 할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막 쌍둥이를 출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면 이 쌍둥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임무를 포기하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이 미하일 천사를 그냥 두지 않고 너가 이제부터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 가지 의문을 해결하면 내가 다시 천사가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천사에게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 소설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그 천사에게 준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천사 미하일이 사람이 된 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했던 여인이 낳은 쌍둥이가 이제 잘 자라서 미하일 천사가 사람으로 변해서 근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신발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쌍둥이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장성했냐 하니까 이 쌍둥이가 우리 엄마는 천국 갔지만 이웃 있는 여인,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가 우리를 양자 삼아서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이 신실한 성도였던 톨스토이의 대답은 바로 사랑으로 삽니다라는 것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늘 편지글에서 축복했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웃을 또한 진실로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 송우교회 성도답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의 은혜가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견치 못했을 때 갑자기 흉년이 찾아오고 상실과 슬픔과 절망으로 마치 텅 빈 인생처럼 되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었던 고난의 대명사, 이 남자의 대표 인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 그리고 여자의 대표 인물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쩌면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룻기서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 영적 어둠이 칠흑 같은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훈훈한 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인애라고 그럽니다. 인애.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룻기서 전체에, 아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지나간 세월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을 잘하고 있었는지, 우리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교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울고 울었는데 여전히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것, 그만큼 이 나오미의 삶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잘 지었는데 삶은 전혀 이름과 다른 기구한 운명을 살아갑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마라, 이 마라는 뜻이 뭐예요? 괴로움 또는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쓰다, 텅 비트단 삶 전체에 나오미의 삶에 쓰라린 고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약속의 땅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중앙 정도에 위치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마을이 있다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이란 뜻은 떡이란 뜻이에요. 요즘 우리 많이 빵집, 빵공장 이런 게 많잖아요. 빵집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떡집, 빵집. 떡집은 항상 떡 냄새가 가득하게 돼 있죠. 저희 큰형님도 오랫동안 떡방앗간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요즘은 거의 몇 년 동안 못 갔습니다만은 제가 형님 이 방앗간에 가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과 다양한 떡 냄새를 맡게 되죠. 떡이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이 따뜻한 떡 먹어보라고 이 목회하는 동생을 이렇게 챙겨주는 형님과 형수의 그 사랑을 제가 느낍니다. 떡집인 이 베들레헴 들녘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식이 알날이 연걸어가고 언제든지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 말은 천수답이란 뜻이에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천수답이에요. 비가 안 오면 척박한 땅이에요. 이번에 우리 중등부 담당하시는 우리 곽준사님이 성지를 답사하고 왔는데 날씨가요 40도를 웃도는 그 날씨에 11일 동안을 그 땅을 다녔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냐? 가나안 땅 위에 있느니라. 그럼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길게 말씀을 읽었지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다. 천수답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늘에 문이 닫히지 않고 적당한 때에 비만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가나안 땅은 계절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지해서 농사하는 천수답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지만 불순종하면 기근과 가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녘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들을 풍성하게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베들레헴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면 이 그 땅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대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촌인데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후에는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장소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냥 작은 촌동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는 말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닫으셨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떡집이어야 되는 베들레헴이 떡이 있었다 없었다?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는 말은 떡집에 떡이 없으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거죠. 흉년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니까 흉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으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빵 공장하고 이름만 크게 써놓는다고 해서 빵이 없으면 그 빵 공장에 사람이 갈 리가 없어요. 베들레헴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떡집 간판 난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떡이 있어야만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은 이 원어의 그 직역을 하면 하나님 얼굴 떡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라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이 시대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각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산제사도 드리는 내 삶의 순간마다 내주하시고 동거동행 동력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또 한 가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떡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떡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송우교회는, 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게 해야 돼요. 교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교회에 가면 떡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떡이 없다면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이 가난한 성도가 뭐죠? 교회 나가지 않는, 안 나가, 이것을 거꾸로 하면 가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고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출석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유원지로, 골프장으로, 그리고 그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알코올로 영적 가람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심한 다른 중독에다가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이 마약 유통이 아마 좀 이렇게 쉽게 되는지 청소년들에게도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암암리에 마약을 공급하는 책이 있대요.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에 빠져 있을 때 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오늘날 교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시간마다 또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시대에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때예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지도에 보면 경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까지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사해 바다 위에 있는 저 루트를 통해서 길을 통해 가면 저 거리가 약 80km 정도 돼요. 지금은 자동차로 80km 가려면 뭐 금방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대 시대는 또 옛날에는 저 80km를 가려면 저기에 위험한 지역입니다. 산 지형도 위험하고 그래서 강도도 많이 출몰하고 참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어쨌든 베들레헴에 떡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겠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잠시 피신하려고 갔는데 그만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한 겁니다. 고향의 많은 식구들은 기근이 와도 버티면서 풀뿌리 캐먹으면서 지금 견디고 있는데 사실 이름의 내용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엘리멜렉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자신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여 간 겁니다. 모압 땅에 살려고 갔으면 잘 살아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족들 데리고 내려간 엘리멜렉이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그만 죽었어요. 사람의 앞길은 몰라요. 내가 살려고 갔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미국에 이민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잖아요. 근데 저도 몇몇 들어보니까 이민 가서 그냥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의 죽음이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 무너져 내려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악착같이 그래도 살아봅니다. 물론 두 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룻과 오르바는 이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살같이 대하면서 효성을 다해요. 이방 여인들인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지극정성 효도를 다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들들의 가정을 보면서 나오미는 남편 잃은 아픔과 슬픔을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압에 거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멀쩡했던 두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둘 다 거의 같은 해에.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불치병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론과 기련의 이름의 뜻을 보면 병약하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 걸 보면 아마 어떤 질병에 걸려서 두 아들이 다 한꺼번에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아들의 죽음은 간신히 버텨오던 나오미의 삶을 완전 무너뜨려 버립니다. 졸지의 나오미의 집에는 이제 남편을 잃은 세 과부만 있는 겁니다.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세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룻과 오르바,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상실감이 큰 사람은 누굴까요? 두말할 것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겠죠.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며느리들, 아직 어린 며느리들이에요. 두 아들을 잃은 이 며느리들조차도 그들도 상실감이, 텅 빈 가슴이, 여러분 남편 잃으면 여인 입장에서는 텅 빈 가슴이 되죠. 둘이 한 몸 되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안 될 때 많잖아요. 죽음과 상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예요. 지금은 부부가 천생연분 금술 좋아서 그냥 붙어 살아도요, 호련히 어느 순간에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가는 순간이 찾아와요. 어쩔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도 고단한 인생길이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상황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나오미의 귀에 고향의 소문이 들려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 닫으셨다? 여셨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거예요. 자그마치 10년이 흐른 뒤에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진 거예요. 떡집에 드디어 떡이 생긴 거예요. 떡집에 떡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떡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떡이 없던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생긴 거예요. 소문을 들은 나오미는 즉각 반응합니다. 나 이제 떡집으로 돌아가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다, 남편과 두 아들을 이런 나오미의 유일한 소원이 뭐예요? 나 이제 고향 땅에 가서 떡이 생겼으니까 떡 마음껏 먹고 먹다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지만 내가 고향에 가서 열조의 묘실에 무덤에라도 묻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0년 만에 완전한 빈털털이 빈손, 텅 빈 손으로 고향으로 출발하고 있는 나오미의 가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두 아들 재산, 남편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떠나려다가 보니까 지금 자신의 길을 함께 출발하고 있는 이 두 며느리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다시금 재혼해서
새 출발해서 행복하게 너희들 살면 좋겠다. 이 말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이에요.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뭔가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근데 두 자부는, 며느리는 나오미의 속 깊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홀로 남은 늙고 아픈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두 며느리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죠. 요즘 시대 같았으면 그냥 눈 딱 감고 새로 살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야 뭐 가시든 말든 나는 새 출발한다 이랬을 텐데,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인물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 정말 이 며느리들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정말 지극정성, 효성이 있는 그런 자부들입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시대에 일찍 결혼하는 그 시대의 풍속으로 볼 때 이 두 며느리가 나이가요 10대 후반이거나 나이가 많아도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우리 20대 초반이면 뭐 결혼 정년기라고 하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아까운 그런 인생이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오미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계대 결혼법을 언급하면서, 이 계대 결혼법은 뭐냐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뭐 요즘 시대는 좀 그런 이야기가 우습게 들리지만 이 고대 근동의 그 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대에는 이것이 허용되어 있고 성경에도 여러 곳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뭐 성경이 허용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13절입니다. 본문.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오르바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울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시어머니가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니까 오르바, 이 아랫동서입니다. 룻의 이 아랫동서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겠다.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고백은 어떤 고백보다 멋있고 은혜로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어머니와 나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반복돼요. 어머니가 8번, 나라는 말이 8번 반복돼요. 이건 뭐냐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일심동체로 묶어버린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있는 나오미였지만 룻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는 일 외에는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권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8절에 나오는데요, 선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대. 이 선대라는 단어가 뭐냐면 선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선하게 대한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인애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요. 이 헤세드는 어떤 거냐면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사람이 그럴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약한 곤궁에 빠진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상태를 인애라고 그래요.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헤세드를 인애라고 번역해요. 구약에 있는 이 표현과 신약의 표현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신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하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를 집에 돌아가시면 4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최소한 한 2-3번 정도 이상 묵상하며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성경 읽을 때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에서 이 충성스러운 사랑의 인애 헤세드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젊은 며느리들은 얼마든지 재혼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여러 번 권면합니다. 나오미가 이 두 자부를 향해서 이 권면을 할 때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선대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뒤에 있는 이 선대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애를 말해요. 사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이제 두 며느리까지 돌려보내면 정말 홀로 혈혈단신이 되죠. 그리고 늙은 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이 며느리라도 한두 명 있으면 좀 일이라도 해주면서 복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며느리를 다 돌아가래요. 나 살겠다고 이 젊은 며느리들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새 출발해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애, 헤세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헤세드의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나오미예요. 알고 보면 룻과 이 오르바는 아직 젊잖아요. 남편을 잃었지만 또 새로운 남편 하나 만나면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이제 힘도 없습니다. 병약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살궁리를 생각하지 않고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헤세드를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빌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아픈데, 자신이 최고 많이 아픈데 타인의 아픔을 돌아보는 모습, 며느리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모습, 며느리들을 며느리를 하지 않고 내 딸들아 그래요. 저희 집에도 우리 아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아예 선포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 큰딸이다. 딸 왔니? 라고 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딸이에요. 딸. 정말 한국에는 이상하네, 고부간의 갈등을 하나의 시자만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 내 딸들이고 내 아들이고 사위는 내 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모두가 이 나오미가 가졌던 헤세드의 인애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룻이 보인 헤세드가 있어요. 오르바처럼 동서 아랫동서 오르바처럼 얼마든지 친정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룻은 홀로 남은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유대 땅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압 땅에서 살면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 가득한 모압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우리 시어머님은 달라 하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가기로 한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일 이외에는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심지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고. 죽어서까지 난 어머님 유골로도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이 정도의 각오가 바로 헷세대의 사랑, 헷세대의 사랑. 룻의 행동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와 같은 텅 빈, 정말 실패하고 재산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가겠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런데 이 룻의 이 행동을 통해서 룻기서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헷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예뻐서 사랑하고 착해서 사랑해요. 망나니처럼 살아도 자식은 부모에게 늘 무조건 사랑이죠.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랑을 하는 룻의 그 모습,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서 아주 약한 자들을 그 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살려내는 것, 바로 이것이 헷세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헷세대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던,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인류를 위해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헷세드예요. 헷세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섬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 안에서, 룻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 없는 나오미와 하나가 된 젊은 며느리 룻, 그 룻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감당하시려고 스스로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약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 룻기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정말 약한 우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텅 빈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들, 부귀를 가진들, 명예를 가진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텅 빈 가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구멍 난 것, 텅 빈 가슴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룻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오미와 같이 인생 살다가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뭔가 가진 것 같지만 돌아보면 텅 빈 인생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자신을 보호하고 울타리 되어줄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이 나오미에게 이 며느리도 사실은 남편을 잃은 참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애가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하고 내가 어머니에게 이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텅 빈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지 않았니?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실 분이 없어요. 구멍난 가슴을 태워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룻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끝까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자기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끌어안고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갔던 이 룻의 그 모습,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룻기 2장부터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가 2장, 3장, 4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먼저 읽어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성도의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째닥하는 거예요. 째닥하는, 구제한다는 말이에요. 옆집에 힘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정을 초대해서 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사주면서 격려하고 등 두들겨주고. 최근 감동적인 사연이 뉴스를 통해 소개되었는데요, 지난 2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길에서 생긴 사연이에요. 그날 갑자기 안산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80대 중반의 할아버지 한 분이 빈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그 할아버지 곁에 와서 자신의 쓴 우산을 씌워줍니다. 사진을 보시죠. 비가 쏟아지는데 저 여성이 80대 중반의 할아버지를 우산을 씌워주는데, 자신이 장을 본 것인지 비닐봉지에 이를 든 상태로, 비닐봉지를 들은 자신의 한쪽 어깨가 흠뻑 젖었습니다. 흠뻑 젖었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무려 1km 남짓 되는 거리를 할아버지와 함께 계속 걸어갔다는 거죠. 한 유튜브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참 집요하죠. 이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안산시 단원구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할아버지를 기어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입에서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인은 자신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는 편의점 ATM기에 가서 돈 3만 원을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면서 할아버지 꼭 따뜻한 밥을 사서 드시라고 하면서 손에 쥐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는 이 여성도 추적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한사코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단지 이 한마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을 뿐이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헤세드, 이 선대함, 인애, 베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죠. 그래서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헤세드예요. 어렵고 곤경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선대하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인처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소소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해야 될 이웃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애, 베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선대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선대함과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헤세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두셨어요. 이 헤세의 사랑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